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26일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아멘. 아합은 자기 왕궁 근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이 눈에 쏙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흐르다가 내 채소밭을 갖고 오면 참 좋겠다, 이런 이제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봇을 부릅니다. 불러서 흥정을 합니다. 네 그 밭을 나에게 주면 내가 그보다도 더 좋은 포도원을 너에게 다른 곳에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네가 돈을 원한다면 내가 돈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나봇이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아니요, 그거 저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이 땅에 그대로 이것 땅을 유지를 할래요. 저는 이 포도원이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유산이기 때문에 이 유산을 저는 지켜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유산, 이 땅을 지키는 것은 오로지 누구의?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이것을 팔거나 또 남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기 때문에 저는 당신의 그 제안에 대하여서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합은 너무나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니, 감히 왕의 명령을, 왕이 이렇게 좋은 것들을 제안함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것을 듣지 않는다니,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지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자기가 마음대로 그것을 땅을 빼앗을 수는 없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에는 말 그대로 12지파에게 땅이 분배되어져 있습니다. 그 땅이 분배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그 땅을 조상 대대로부터 유산을 받은 것을 사거나 팔거나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혹여나 어떤 경제적 부담 때문에 그것을 팔았다 할지라도 기업 물을 자들이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서 희년이 되면 본래의 땅 주인에게로 돌아가게끔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절대적인 부유함, 절대적인 가난함도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땅의 개념, 땅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그 살림살이의 어떤 도구, 방침들, 그죠? 이런 장치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이건 굉장한 귀한 일이죠. 그래서 안식년과 더불어서 희년, 그죠? 이 희년의 제도가 얼마나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땅 기업물을 자에 대한 이 책임과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땅의 중요성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어느 만큼, 소유의 땅을 귀하게 여기고 잘 보존하고 지켜나가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내가 아무리 많은 조건과 좋은 조건과 상황 가운데서도 그 땅을 어떻게 다른 것으로 해결하고 팔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배하여 주신 땅, 기업으로 주신 땅, 이 땅은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왕의 제안을 나봇은 거절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아합과 나봇의 그 어떤 가치관의 정도는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요. 아합은 어떻게 하든지 내 힘과 내 권력과 내 능력으로 내가 좋아 보이는 것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좋아 보이는 것들을 얼마든지 내가 내 손아귀에 넣을 수 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나봇은 내가 얼마든지 부유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면, 눈 한번 찌끔 감아버리면 나는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하여서, 주님이 금하신 일에 대해서는 내가 함부로 그것을 내 의지와 내 의도대로 그것을 풀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나의 최고의 절대적인 가치로 삼겠습니다. 이런 이제 마음의 차이들, 결정의 차이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나봇이 거절당한 아합은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4절에 보니까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왔다, 이랬습니다. 자, 어제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에게 또 지적했을 때에
네가 하나님이 멸하기로 한 사람 네가 살려줬지 않느냐. 이거에 대해서 너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또 답답하고 예, 근심하여서 왕궁으로 돌아갔잖아요. 이 지금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자기의 임의대로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자기 임의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심대로 무엇이든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답답함이 된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것 같으면 이런 근심과 걱정과 답답함이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그러나 아합은 전적으로 자기의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것에 대하여서 지나친 욕심 부리다 보니까 그것이 자기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답답함이 있고 힘든 감이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그의 모습을 이세벨이 본 겁니다. 이세벨은 하나님이 없잖아요.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오로지 그의 신앙은 바알과 아세라잖아요. 바알과 아세라는 무엇의 신입니까? 욕망을 투영하여서 욕망을 채우는 신이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유해지면 되는 거예요. 빼앗더라도 사람을 죽이시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부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만 채우면 되는 것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 종교 아니겠습니까? 그건 너무 쉬운 거 아니겠어요? 이세벨이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왕이 그런 거 갖고 고민합니까? 당신 그 왕 맞습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예?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고민이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당신 말이지 7절에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이랬어요. 당신 이스라엘 왕 맞습니까? 아니 왕이 왕답게 행동해야지 뭘 그런 거 불과 그 포도원 그 농부의 그 포도원 하나 가지고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하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그 땅 당장 당신의 손아귀에 넣어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편지를 써서 그 나봇이 살고 있는 동네 장로들과 그리고 귀족들에게 그 봉한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편지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당장 그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들 가운데서 높이 앉혀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불량배 두 사람을 들여다가 이 사람은 이 나봇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한 사람이다. 이렇게 거짓 증언을 세워라. 이랬어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를 끌어다가 돌로 쳐 죽일 것인데 그것을 실행해라.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내면 된다고. 이렇게 하니까 아합이 오케이 좋았어. 자, 그대로 시행해. 그렇게 해서 이세벨이 이제 편지를 써서 그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냈고 그대로 실행하게 되었고 나봇은 억울하게 그들의 그 괴락에 의해서 또 행동하는 귀족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마치 스데반처럼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뜻 가운데 살려고 노력했던 나봇의 길이 평탄하고 축복된 길이 아니라 그런 돌에 맞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자, 이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피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개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부유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모든 것들을 누리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이런 상황들 바라보면서 우리는 답답함을 느끼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세상이 왜 이러지?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오는 것일까? 그리고 법도 무시하고 막 자기의 욕심만을 위하여서 모함하고 계획하고 거짓말들로 둘러서 결과물만 빼앗으려고 하는 이 악한 사람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참 고민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잠깐의 부러움과 잠깐의 행복과 잠깐의 욕심의 욕망은 결과적으로는 영원하지 않다, 유한하다, 좀 무한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무너지게 되고 거기에 대하여서 공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를 위로하시고 그가 이 땅 가운데서는 정말 슬픈 죽음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이 위로하심과 영생의 생명을 누리고 하늘에 큰 상급이 주어진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 이 땅에서
우리의 신념 때문에, 믿음의 신념 때문에 흔들리거나 믿음의 신념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억울해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 믿음의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억울한 일을 당하였지만 우리와 동일하게 고난당하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상급을 주시는 주님 바라본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념을 굽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신념을, 믿음의 신념을 온전히 지켜나갈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회를 주시지만 여전히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 없어. 욕심에 치우쳐서 욕심에 함몰되어서 결과적으로 욕심을 따라가다가 불나방에 불에 날아드는 나방처럼 결국 그의 인생 끝나버리는 우린 그런 결론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 길로 가고 우리가 욕심의 길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고 상황을 주셔서 멈추게 하실 때 우리가 멈추는 그런 지혜와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일들을 위하여서 희생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너무 주눅들거나 자괴감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를 기뻐하시고 의로운 자의 고난을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신 줄로 믿고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위와 권세를 아합에게 주셨는데 그 지위와 권세를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보다는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모습들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지위와 우리에게 주신 권세,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신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많은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 좌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공의와 정의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외롭지만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